믿음은 말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산동에서 성전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새로 꾸밀 때 가장 신경 썼던 곳 중에 하나가 저 옥상에 있는 십자가 탑입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 십자가 탑이 잘 보이기를 원했고 또 디자인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십자가 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와 이제 컨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안서를 받기도 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형님이 선교사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고 또 장로님이시고 뭐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형님이 선교사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또 하시는지요. 뭐 혼자 일을 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설치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슬슬 하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전등이 나가고 계속 문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좀 와주셨으면 안 되겠냐. 안 오던 거예요. 나중에 저에게 이제 짜증을 냅니다. 왜 전화하냐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결국은 모든 게 AS를 받지 못하고 이제 다른 업체한테 새롭게 일을 맡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러한 그 행위를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분이 말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형님이 선교사님이시고 나도 교회 집사고 교회 집사는 맞더라고요. 교회 집사고 또 온 집안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다라고 말했던 그 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맞는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 중에서도 물론 과장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를 저렇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은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그분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자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못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의 믿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어요. 심한 고통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고통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는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암이 몸속에 있는데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대로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을 판단하고 내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내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만이요.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을 쫓아 살던 옛사람의 습관이나 습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계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산의 큰 교회, 이분이 거의 스타 목사님이십니다. 그 설교나 이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굉장히 그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에 대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아주 그냥 욕, 아주 쌍욕을 하는 게 녹취가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던 그러한 목사님이 자신들의 밑에 있던 그 부교육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했을까? 제가 듣기에는 듣는 사람이 아주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욕을 하는 것이 부교육자들에 의해서 녹취가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임 목회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그 목사님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 밑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그 입에 담지 못한 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들었던 비유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려고 잠깐 그 식사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하는 종업원이 제가 그냥 떠난 줄 알고 그 먹던 음식, 반쯤 남은 음식에다가 이 반찬을 덜어서 그냥 쓰레기처럼 담아서 갖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나 먹지 않았으니까 그 음식 버리지 말라고. 그럼 그 종업원이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새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지고 온 그릇을 보니까 먹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던 그 음식에다 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음식은 새 음식입니까?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위에 새 음식이 덮었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새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오려면 그 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 음식물을 버리고 그릇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새롭게 만든 음식을 담아와야 그것이 새로운 음식이 되는 거죠. 그 남아있는 음식에다 아무리 새로운 음식을 집어넣어도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쪽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재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가 왜곡이 돼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이 되고 신앙이 왜곡이 되어서 오히려 더 패역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정죄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워낙 많은지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멀리서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대화가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요, 물질이라면 재물을 모으는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재물이 곧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들어가니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쫓아 살던 옛사람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죠. 물질이라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누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 향료가 모이는 집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이 나왔거든요. 삭개오는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죄에 쌓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삭개오의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과감히 쫓아 나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탐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 또한 안락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습관과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옛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무슨 말을 들으면 갑자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충격 앞에서도요, 그냥 분노가 막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고 주변 분위기를 난처하게 만들고 본인도 나중에는 왜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받으면 자꾸 동굴로 숨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은혜를 매일 흡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고 우울하여 동굴에 숨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자신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방해케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잘 치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부정하시지 말고요. 오늘부터 항상 나의 옛사람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하여 나를 방해케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잘 판단하셔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다시요. 시작. 23절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 의미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바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저 멀리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때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떠났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진짜 정오의 빛보다 강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사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의 심령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그 심령의 변화는 모든 일이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삶에 전혀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목을 축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결핍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모든 일에,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저기서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소유격은 거룩함뿐만 아니라 의, 진리의 의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하여 수양이나 고행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사람,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롭게 구원 얻은 성도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행동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항상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책은요, 1892년에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설입니다. 책의 제목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896년에 나와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숙자가 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 행색이 초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과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다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온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1년 동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문자 사장이었던 한 집사는 수익이 보장되던 술 광고 또한 여러 가지 음란 광고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고가 엄청난 수익이 되는데 술 광고 이런 광고를 절대 싫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광고를 거부합니다. 음악가는 오페라 가수였는데 화려한 오페라의 무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빈민가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콘서트를 계속 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상속녀는 평상시에 많은 파티에 참석하고 사교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많이 탕진했는데 그 사용하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하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1년이 끝난 뒤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신문사 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고를 다 거부하고 또 음란한 그 내용을 다 거부하고 오직 그 순수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신문사를 운영했을 때 신문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수입이 늘었을까요? 수입이 줄었을까요? 수입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면 갑절해보기 임했겠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신문사는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오페라 가수를 하던 사람도 역시 수입이 줄어드니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유한 상속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삶의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그의 삶에 임재했음을 고백하며 그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결단하셨을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를 의식하면서 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선택과 결정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정말 상대하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상대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또 조직 내에서도 혼자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상대하면 다 피곤하니까 어울리지만 그분을 다 멀리합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다 보니까 또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모른 척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아니,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좋은 분들만 만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방법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제를 앞에 두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큐티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새 사람답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행하며 나갈 때마다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선택의 과정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백마디 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변화, 성숙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냥 청산유수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요. 서당계 서당계 3년이 풍어를 넣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고 음식적 개가 뭐 이게 다 꼬이지? 하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다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모든 듣는 말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익숙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말,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말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 즐겁다면 그 옛사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도 아픔도 모두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선한 일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